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을 강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누님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복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두 가지로 정의하죠.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그 두 분을 뭐한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의 결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 1세기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요한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요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이단이 침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랑을 하는 삶, 그 사랑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요한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그 두 가지 속에서 실천해야 될 사항을 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는 바울 버전, 오늘은 요한 버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지만은 조금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과연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먼저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지금 요한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나의 자녀들아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의 나이가 80을 넘어서 90이 다 돼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에 있는 그런 식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 편지를 쓸까요? 요한이 이야기하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원래 뜻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내어 주셨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에서 건져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 주었는데 나 땅에서 못 살겠다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그거 왜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죄에 빠진 너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셨으면은 죄 안 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구원받은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되 어떻게 하느냐?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보통 보면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화목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그 사이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랑해야 될 대상자인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2절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대언자가 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말 대신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를 위한 주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얘기할 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내 죄를 이야기하려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얘기하기 좀 껄쯤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요. 그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요한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대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보혜사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요한 1서에서는 파라클레이토스가 우리를 대신 말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다 우리 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 대언자가 누구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의롭다고 해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셔서 속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인간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분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 속속들이 알아야 된다. 자세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특별히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보시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는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아는 지식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바울하고 요한하고 똑같습니다. 행하는 거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뭘 행하느냐?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랬을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냐면은 자꾸 신앙의 고백들이 자꾸 좋지 않으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웨스트민스턴 대소요리 문답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일 중심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답변을 읽는 거죠. 이렇게 문답서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답서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누구신가. 그 하나님을 누구신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뭐냐면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아는데, 그럼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설명할 때 십계명을 설명합니다. 십계명에 우리의 행할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어져 가는데. 근데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을 또 이렇게 문답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다음에 가장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뭐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성경 요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아는 거 어떻게 표시할래? 어떻게 드러낼래? 그러면은 계명을 행하면 된다. 그 계명이 뭐냐? 십계명 아니냐? 십계명 아니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도신경으로도 알 수가 있고 십계명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주로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꼭 하나를 빼버립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안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딱 빼버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도 이단이에요.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 1세기 때 2세기 때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단들을 다 교회에서 회의하고 그런 회의의 어떤 문수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그 정죄된 이단들의 뿌리가 다 지금 우리 오늘날에 다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단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 어저께도 보니까 뭐 시사 프로 그것이 알고 싶대 또 JMS 나오대요. 금요일날에 또 JMS 나오대요. 계속 JMS. 그럼 JMS 뭐가 그래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인성, 신성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그건 이단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1세기 요한 공동체 때에도 예수님의 인성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예수님을 알되 속속들이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대언자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계명을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그 계명은 어떤 개념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은 어떤 계명을 지키냐? 첫 번째는 뭐냐? 무슨 계명을 지키느냐? 새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래요. 아니고 뭔 새 계명을 쓴다? 옛 계명이랍니다. 그런데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했다. 그래서 다시 새 계명을 쓴대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그 새 것이라고 계명 근데 앞에 새자가 붙었잖아요. 새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휴대폰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4년 전에 처음 샀을 때는 새 겁니까? 큰 겁니까? 새 것이에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요거를 휴대폰 가게에 가갖고 껍데기 싹 바꾸고 완전히 안에 있는 메모리 칩도 다 바꿔갖고 딱 갖고 왔어요. 그럼 딱 뭐가 됐다 그럽니까?
새거 됐다 그러죠. 중고되기는 뭐지 뭐예요. 새거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새 것이 있고 옛 것을 고쳤을 때 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약을 기반으로 한 것은 옛계명입니다. 옛계명인데 그 옛계명을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새계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딱 대면서 참 율법의 뜻은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레위기 19장 18절은 뭐냐? 신명기 6장 5절은 뭐냐? 이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옛계명이에요. 구약이죠. 또 신명기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것도 옛계명이에요. 예수님께 와갖고 한 사람이 와서 참 율법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딱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 계명을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요거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옛 계명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만든 계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업그레이드 시킨 계명이라는 이야기죠. 요게 새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갑자기 다른 계명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새 계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7절 8절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새 계명은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13장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금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가진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은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너희가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다 들었으니까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쓴대요. 그거 뭐냐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참된 새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계명은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요. 저는 여기서 가치가 중요해요.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지 아십니까? 감정적이에요.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잘해주면 우악 올라가서 사랑한 것 같아. 나에게 좀 뭐하면 막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께 조금만 뭐 헌신하고 이러면 와 내가 너 진짜 사랑해 헌신 좀 말하면 나 너 차 이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가치가 중요해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의 사랑도 조건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배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인 제자인 줄 아니냐 하면은 자기들이 하는 사랑하고는 다르거든요. 세상이 하는 사랑은요 반지 사줘야 사랑하는 줄 알아요. 뭐 명품백 사줘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그런 거 없이도 사랑하거든요. 맞죠? 그런 거 없이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와 너희들이 하는 사랑은 진짜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새 계명은 바로 그러한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고 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아는 그 계명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이하를 보시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7가지의 예수님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뭐 이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표현 중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빛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러분 요한서신에서도 보면은 빛과 어둠을 굉장히 대조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올 때 환한 대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찾아왔어요. 이건 뭐냐면 그냥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신분을 때문에 몰래 찾아온 것도 있지만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빛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빛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요한이 얘기할 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오늘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몇 절이냐면은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제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뭐가 없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 사람의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뭐 자기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게 되면은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뭔가 껄끄적거림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리낌이 있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덫이라는 거예요. 덫. 우리 짐승 잡을 때 덫 놓잖아요. 그 덫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거리낌이 있으니까 늘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시선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 거리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갈 곳을 찾지 못한대요. 내 안에 있는 덫이 거리낌이 우리 눈을 멀어버리게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막 청소년들한테 설교하고 뭐 이렇게 이해할 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은 너희의 진로, 너희가 장차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히 정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전체 뭐 청소년 집회 가면 그런 이야기를 설교하시는 분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맞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삶의 목표가 굉장히 분명해지죠.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그 목표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공부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정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지 어둠 가운데서 사랑하지 무엇을 진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감정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덫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목적지를 알고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과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요한은 자꾸 빛과 어두움 이렇게 나눌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한 공동체에 어떤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예요. 이 땅의 삶은 악하고 영혼의 삶은 선하다,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얘기하니까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육은 선하고 영은 악하다, 그렇게 이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선한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냥 이 짧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삶도 비록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알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그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이 환한 빛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세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냥 다른 이방신에 있는 그런 세계라고 한다, 그것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대대로 율법 아래서 내려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요리문답에서처럼 사도신경을 알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행함을 알게 된다면 기도를 통해서 내 의지로 십계명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낼 때 여러분들이 주님과 사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킬 힘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대언자로 나에게 되어 주시고 항상 나를 죄 가운데 있게 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